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거대한 홍수 심판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거역했던 대가는 죽음이었죠. 그러나 노아와 가족들은 은혜를 입어 구원의 방주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1년여 시간 끝에 방주에서 나온 그들은 언약의 무지개를 보게 되죠. 더 이상 비가 내렸을 때의 불안함보다 그 무지개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판 이후에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홍수 심판을 경험한 세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1년간 방주 안에서 막 진짜 흔들흔들하고 이제 막 토도하고 이렇게 막 어지러워하다가 살았다 하고 내린 거죠. 그 후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겠다라는 결단이 더 깊게 새겨졌을 것 같아요. 진짜 똑바르게, 다르게 살아야겠다. 그러나 심판이 사람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22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처음 21절 보여주겠습니다. 21절에 나오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는 노아죠. 노아.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합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 노아가 이후 자기 절제를 잃고 자신의 쾌락에 빠졌어요. 술을 마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취하려면은 어떤 한 지점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점인지 모르시겠죠. 어떤 지점이냐면 술을 마시는 지점이 있거든요. 술을 마시는 지점이 있어요. 술을 불러요. 내게 있는 알코올이 알코올을 부릅니다. 더 이상의 내 의지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때를 지나잖아요. 그럼 무절제함으로 소모하게 됩니다. 소모하게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의 선포예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 말씀의 귀중함, 말씀의 능력,
말씀의 소중함, 말씀의 깊이,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희미해지기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 영혼 깊이 새겨야 돼요. 직접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 단순한 가르침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나요? 해석하기 어려운가요?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요하나요? 아니거든요. 너무 단순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 술 취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방탕한 거구나.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해야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따라가는 겁니다. 술에 취한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사불성으로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됩니다. 하박국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면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노아는 정확히 그 행동을 다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 함은 술에 취한 이 아버지를 조롱하죠. 노아도 함도 아담의 범죄로부터 비롯된 뿌리 깊은 죄성이 여전했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이때는 심판 이후의 때인 거예요. 심판 이후의 때.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그렇게 거대한 심판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죄성이 여전하냐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보세요. 비슷하지 않나요? 학창 시절에 혼난다고 해서 행동이 변화되던가요? 반성문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어떤 잘못을 다시 안 저지르셨나요? 부모님께 꾸중을 듣고 혹여 회초리를 맞는다고 해서 갑자기 생각과 마음이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돌이켜서 내가 정말 다르게 살아야지, 순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도 달라졌나요? 그 심판으로 인해서, 체벌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 체벌 앞에서 반성보다는, 회개보다는 부당함을 이야기할 때가 많았겠죠.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그래. 그쵸? 그랬겠죠? 저만 그러지는 않았겠죠? 네. 저는 가끔 집에 들어갈 때 우편함을 보면서 흠칫흠칫 할 때가 있어요. 우편할 때 봤을 때 뭐 또 꼽혀 있잖아요. 내가 주차 위반했었나? 뭐 과속했었나? 딱지가 날라왔나? 몇 번의 심판서를 많이 받았거든요. 잘못했다 42,000원. 너무 아까워요. 과속하면 6만 원. 제일 낭비되는 돈이에요. 저희 아내가 그 올 때마다 또 두 번째 심판을 주시는데 오늘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심판이 아니라 충원, 조원. 충원도 그래. 사랑의 말. 잘 지키면 돼요. 제가 잘 지키면 되는 건데 또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인간의 그런 본성을 놓고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우리는 그래요. 그러면 이 노아의 잘못, 심판 이후에도 어떤 인간된 본성으로 술에 취하고 벌거벗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것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노아는 과연 말씀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노아는 땅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선악과 이후에 인간은 어떤 수고를 해서 이 땅을 일구면서 땀을 흘려서 이 경작하고 먹어야 하도록 이제 지음을 받았죠. 땅을 일구고 그에 대한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허락하신 질서입니다. 마땅히 그래야죠. 노아는 이 창조 질서를 따라요. 그런데 이 땅을 경작하는 일은 하늘과 동반되어야 하는 일이죠.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토양이 없이는, 그 씨앗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땅을 경작하려 해도. 이 땅을 일구는 일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창조 질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대로 거두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린 만큼 수확을 하고 내가 신경을 쓴 만큼 열매를 맺는구나.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 열심히 한 만큼 성취한다라는 것은 너무 신나는 일이죠. 신나는 일입니다. 준비하던 시험의 결과가 좋으면, 열심히 준비해서 잘 취업을 하게 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행복들을, 인생의 성취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합쳐져서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원하시죠. 그런데 이 노아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 같아요. 땅을 일구고 열매를 많이 맺었겠죠.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 이후에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땅을 일구고 열매를 맺고 너무 신이 나서 자신의 어떤 포도원까지 만드는 거예요. 아, 포도원도 세워지고 기분이 좋죠. 내가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고 경작하고 내 땅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취의 맛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성공에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 땅의 열매에 내 마음이 온통 다 쏟아져 버리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21절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21절의 말씀 시작.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포도주를 마시게 된 시작점이 어디였어요? 노아가 땅을 일궜고 자기의 포도원을 세웠을 때였거든요. 너무 신난 거죠. 이때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알았을까요? 좀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포도를 재배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들다 보니까 포도주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딱 포도주 한 잔 마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야, 내가 일궈놓은 이것들, 내가 새롭게 발명한 것들이, 야, 너무 신난다, 좋다. 거기에 빠져든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늘의 축복도 모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노아는 술에 취하고 벌거벗습니다. 그 시작점에는 자신이 일군 포도원이 있던 거예요. 포도원이. 노아는 자신이 일군 땅에 빠져서 하늘의 시선을 잊어버립니다. 땅만 보는 거예요. 땅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 다 잃어버리고 자기 탐욕에 사로잡힌 거죠. 자기 성취에 커다란 만족감으로 취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성취와 열매와 결과에 모든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빼앗겨 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절제의 노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숨 쉴 수도 없어요. 오늘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왕 대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 함께 하면서 땅을 일구고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도전의 성취를 맛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취와 열매들을 요구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많은 성취와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계시겠죠. 깊은 만족감으로, 좌절감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삶 안에 어떤 만족감과 성취의 열매를 맛보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실 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시선을 잃으면 땅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누구처럼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노아처럼요. 술 취해서 벌거벗은 수치의 인생이 됩니다. 노아가 벌거벗은 수치의 상태일 때 노아의 아들 함이 찾아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땅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 함이 노아의 그 상황 광경을 보고 다른 두 형제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이라고 할 때 여기서 보았다라는 건 단순하게 어떤 발견했다, 쳐다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즐기면서 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했다라는 단어도 즐겁게 말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수치와 허물이 즐거운 거죠. 다른 이의 단점과 약점과 그 나약함을 보고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의 이 허물을 전달하는 함에게 이 분열의 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깨어난 노아는 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4,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 있게 자기 작은 아들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가나안은 함이죠.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종으로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들추고 수치를 말하며 전하는 그 일의 마지막인 거죠. 22절의 말씀을 아까 보시면은 사실을 말했다 하거든요.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닌가? 나는 그저 본대로 말한 건데. 그러나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함 보고 그 사실을 말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전달하는 사실 속 함의 검은 마음이 드러났던 거죠. 우리는 함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 사실이라 해도 누군가에 대해 허물을 들춰내는 건 죄가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남에 대해 비난하고 다른 이의 허물을 알리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제가 읽을게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또한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갈 삶의 방향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될 것인가 고민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애쓸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 방향을 명확하게 비춰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남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노아의 허물을 덮는 사람이 본문 속에 있었죠. 또 다른 아들인 셈과 야벳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었음을 듣고 뒷걸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괜히 문워크가 생각나더라고. 막 이렇게 살짝씩 보면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거 화면까지 이러니까 더 춤춰야 될 것 같네. 그러는 거죠. 노아의 마음을 어떨까? 나중에 알게 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수치스러울까, 거기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기 위해서 얼굴을 돌려서 백스텝으로 들어갔죠. 그리고는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줍니다. 함은 자신을 위했는데 셈과 야벳은 노아를 위합니다. 함은 자신의 즐거움을 바라봤는데 셈과 야벳은 노아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왜 셈과 야벳은 노아의 허물을 덮었는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향한 사랑. 잠언 17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 네, 이거 말씀 보시겠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 반대로 그 허물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분열시키는 사람이다.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지금 셈과 야벳,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이 함. 완전히 이 두 개로 나뉘죠.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는 신약이고 아까 읽었던 잠언은 구약이거든요. 구약도 신약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허다한 죄를 덮어라. 허다한 허물을 덮어라. 그것이 사랑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용서해라, 덮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나요? 하지만 어렵지 않나요? 요 이중적인 마음 아시겠죠? 쉽지만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명확한 거죠. 명확한 겁니다. 저는 우리 하늘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이 같은 마음을 품으면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약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울리치를 통해서 발견하셨잖아요. 서로의 부족함을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그 3박 4일 그 짧은 기간 함께 하면서도 발견되는 그 사람의 단점이 있다면 같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단점이 발견되겠어요. 우리가 발견한 건 한두 가지의 단점이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마 더 많을 거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저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공동체 안에 불평과 불만과 어떤 시기와 질투와 분열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함이 될 것인가? 아니면 노아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뜻을 행하고 있는 술 취하고 벌거벗은데도 불구하고 뒤돌아가서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줄 것인가? 덮어줄 것인가? 물론 악을 행하고 있을 때 그 길을 멈추는 사랑 또한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자신의 단점, 나약함, 순간의 실수와 실패, 그것일 때 그것을 정죄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닌가요?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이 어떻게 다 드러나도 그것을 다 이해받고 싶다. 다 이해받고 싶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 자체가 사랑받고 싶다. 허물까지도 사랑받고 싶다. 내가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서 막 다 까져 있어도, 겨울날에 빙판길에 넘어져서 그냥 발라당 누워 있어도 그거 보고 영상을 찍으면서 에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달려와서 우산을 펴면서 다 가려주고, 보지 말아줄래? 약간 오그라들지만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야, 재밌는 일이 있었다. 걔가 빙판길에 넘어졌잖아. 하하하호. 근데 그 사실을 둘만 알고 있고 말하지 않는,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난 너무 수치스러웠는데 그것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허물을 덮는 사랑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노아는 바로 이 허물을 덮는 사랑을 보여줬던 이 셈과 야벳을 축복하죠. 우리 본문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축복 속에 셈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노아의 가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이 한 가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함은 그저 종된 인생.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함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죄가 흘러가게 되는 것은 그 심판은 너무하지 않나,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 출발점에서의 방향 전환은 사소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혼자 그렇구나 하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이 철도역에서 철도가 선로가 이제 갈라져 나는 이 지점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주 작습니다. 그냥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죠. 둘이 이렇게 철도가 바라보면서 인사도 할 수 있을 만한 거리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짐이 아예 정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대가 포탄을 발사할 때 계산을 하거든요. 저도 그 포병대대를 나왔는데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다 계산해서 사소하게 완전하게 계산해서 발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수학적 오차가 하나라도 있으면 탄착 지점이 다른 곳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작은 각도의 차이로 엄청난 거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라도 방향이 틀어지면 관역에 절대 명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와 민족의 결정적인 영향이 되는 방향이 있었던 거예요. 셈과 야벳은 허물을 덮는 사랑의 방향을 선택했고 함은 반대의 길로 갔던 겁니다. 아주 작은 사건이었지만 많은 거리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방향의 차이였던 것이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의 선택을 걸어갔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허물을 덮는 예수님의 길. 그리고 그들은 축복의 자녀가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소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향대로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향대로.
그럴 때 있거든요. 이 정도쯤이야 뭐 아무도 모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술 조금 취하는 거 정도야 번개 맞겠어. 오늘 하루 취해도 내일 안 취하면 되지. 내가 음란해도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 괜찮겠지 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 욕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잘못한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말아야지. 여러 인간의 사고로 합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논리는 너무나 많아요. 아주 사소한 방향에 내 판단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논리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은 합리화의 귀재예요, 귀재. 정당화의 천재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바로 그 천재예요. 머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정당화와 합리화와 자기 기만들이 일어나는지.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지 말아볼까요? 네, 우리 그러지 말아봅시다. 어떠한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사소한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 기억하고 따라가는 거죠. 술을 막 마시다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뭐에 합리화가 아니라 기억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용서하라.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 막 합리화가 일어날 그때에도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분별해서 구별해서 아시고 지켜주지 않으시겠어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허물을 드러내는 이 함의 길을 걷게 하게 만드는 거죠. 허물을 덮는 셈과 야벳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무리 가벼운 선택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절제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길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순간에 자기 합리 때문에 축복의 길을 버리지 마세요. 축복의 길을 걷는 길은 명확합니다. 뭔가요? 모든 사소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향성,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것만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만을 붙잡는 겁니다. 축복의 자녀가 되십시오.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덮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지 않으셨나요? 다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아직 죄인일 때, 회개도 하지는 않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으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기로 결단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그 덮는 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 그러면 예수님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8절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노아는 죽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은 각자의 민족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사실. 함이 두 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두 아들은 구스와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지금 노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아는 가나안 족속, 그 이방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땅. 그리고 한 명이 이제 구스였는데, 구스는 이 에티오피아의 기원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네시를 만났잖아요. 에티오피아의 네시.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에티오피아의 네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고, 둘은 헤어졌지만 네시는 매우 기뻐하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내시에게 있고 그 에디오피아 사람, 이방 사람 내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조상이 함인 거예요. 함. 와우, 놀랍지 않나요? 오늘의 말씀 속에 함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저주받은, 노아의 저주를 받아서 그저 셈의 종, 가나안 족속, 이방 땅, 잘못을 저지른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 길을 걷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의 후손 에디오피아 내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은 이 셈의 후손이었고, 고넬료는 야벳의 후손이었습니다. 셈, 함, 야벳의 후손들 모두가 저주와 축복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나와 상관없이 오직 결국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와우, 놀랍지 않나요? 셈, 함, 야벳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다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모습이 어땠던, 부모님의 믿음이 어땠던 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초대는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게 되면 언약의 자손,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도 노아의 가족들은 여전히 아담의 원죄를 품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죠. 노아도 함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그런 연약함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어떠한 삶도 오직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복음의 길을 따라갔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죄악의 사슬로부터 끊어내는 보혈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허다한 허물을 덮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노아 또한 잘못을 저질렀고, 함 또한 그러한 인물이었고,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이 등장하자 모든 그 후손들은 하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